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주인공은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만 바라봐요. 주인공. 여러분 영화를 봐도 어떻습니까? 주인공 바라봅니다. 영화 평점을 보고요, 그리고 줄거리도 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오느냐, 누가 주인공이냐. 네. 그 영화에서 다 보고 나서 기억나는 건 없어요. 누구만 기억납니까? 주인공만 기억나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도 보면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누구만 기억납니다? 주인공만 기억에 남는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 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참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점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정말 그 분위기를 유쾌하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면 그 사람들, 그리고 학벌이 좋고요, 스펙이 좋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만 빛나요? 그 사람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과 나를 또 바라보면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나도 그들 앞에 섰을 때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나도 그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해 보입니까?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질문한다면 사실 소극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과 나는 노는 물이 달라요. 네.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학교 가보면요, 그 친구들과 저는요, 노는 물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들은 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나를 딱 바라보세요. 바라봤을 때 그 친구들은 학점이 좋아요. 난 학점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교수님과 친해요. 난 교수님과 안 친해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집안의 배경이 너무 좋아요. 난 안 좋아요. 그들은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난 안 높아요. 그들은 뭔가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난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들과 나는 노는 물, 격이 완전 다르구나.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사람, 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냥 희망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한 사람.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토익 몇 점 이상 돼야 돼. 너는 학교 어디 이상은 나와야 돼. 너는 자격증 뭘 따놔야 돼. 너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넌 스펙이 돼야 돼. 라고 준비하는 게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나는 미달되면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한 사람, 약간 소외된 사람, 나는 그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요, 목사님 밑줄을 끊었었는데 창세 전이라고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볼래요? 창세 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스스로가 여러분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먼저, 네, 난 어떤 사람인지. 교회 와가지고 왔어 예배 드립니다.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나는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부치들 가운데 그냥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오거든요. 교회는 옵니다.
그것까지 좋았어요. 나는 막 말씀을 막 읽진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앞에서 보면 셀지기들은 막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찬양팀 찬양 열심히 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비했을 때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약간 주인공인가? 주인공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교인 다니고 있지만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나는 교인 다니고 있지만 그냥 찬양은 그냥 듣는 것이고 그냥 몸만 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온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나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 믿음의 6대인 목사님이 있어요. 믿음의 6대.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모든 것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믿음의 3대. 뭐 3대도 약간 좀 꼬이긴 했지만 아무튼 3대긴 3대예요. 3대인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저번에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겠구나라고 혼자 스스로 내 스스로 나의 그 우물 안에 가둬가지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저 6대인 목사님 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나는 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4장 1장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대요. 네가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너를 뭐 했다고요?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 신앙생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제요? 창세 전에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가 기도 생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기도하기 전에도 난 네가 교회를 일단 다니기 전에도 난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난 너를 택했고 지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장 5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다 말씀하시죠?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 성별했다. 우리가 태어난 게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빠 그냥 실수로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창세 전에 너를 먼저 선택했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먼저 알았고 여러분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정자 속에 난자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야 너 뭐 공부도 못하는데 야 너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야 너가 뭐 학벌이 좋니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무슨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네가 이 땅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먼저 뭐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뭐 하실까요?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님이 책임질 역할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는 뭐 합니까? 어렸을 때지만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좀 바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이 되면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뭘 해줘? 밥을 해줘요. 왜? 남편 안 해줘도 누군 해줘? 자녀는 해줘. 왜? 내 배에서 아주 살찌고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냥 그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뚱풍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엄청 힘들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나왔어요. 지금 다. 힘들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밥을 챙겨준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집에서 아침에 밥 먹고 나올까 안 나올까? 전 말 안 해요 그냥. 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아들은 꼭 이래서 말이 엄마 밥 줘. 굉장히 당당해요. 전 때론 걔가 부럽기도 합니다. 약간 부럽기도 해요. 누워있으면 엄마 타가지고 엄마가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엄마 자든지 안 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지가 일어나고 싶을 때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8시가 되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혼자 빡 일어나가지고 안방에 와가지고 딱 해요.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면요 아내는요 그 사랑스러운 말로 하긴 합니다. 아유 우리 지한이가 배고프구나. 그래 너 배가 많이 고프지? 알았어 엄마가 밥 챙겨줄게 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자체적인 노이즈 캔슬을 꼈고요. 자체 필터링을 껴놨기 때문에 그냥 아내 무슨 말하도 계속 쑥 들어가요. 아 아내가 저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말로 아이들에게 말하는구나. 네, 느껴집니다. 자 그럴 때 아내가 그렇게 피곤해도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줘요. 더 대박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지안아 너 뭐가 먹고 싶니? 그러면 엄마 오늘 아침에 콩프라이트에 우유를 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타줘요. 근데 딱 한마디 돼요. 엄마 딱 한 숟갈 떠먹고 엄마 근데 이거 우유가 너무 차가우니까 계란밥을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럼 엄마가 입이 이렇게 쑥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예, 이거 뭐 탈실이니까 튀어나가지고 아버 말해요. 뭐 이런 사랑스러운 말합니다. 뭐 그래 이 녀석 그래 뜯어 먹을로 막 여기서 막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해줘요 또 그거를. 전 항상 그게 부럽습니다. 저는 말 못하거든요. 예, 전 말 안 해요 그냥. 제가 옛날 신혼 때 아내에게 국 한번 떠먹다가 그 시래기국 그 된장 넣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시래국 끓여줬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런데 제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인간도 너무 짰어요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국이었어요. 저는 한마디 했어요. 그 부인 국이 조금 짠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국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뭐지? 그 싱크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슉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말 안 합니다. 알았어요. 아 말을 잘못하면 그게 끝나는구나. 그때 아내도 사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름 그래도 남편이 결혼 신혼 때 남편이라고 막 계란도 하고 막 그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음식을 했는데 남편이 일어나 한다는 말이 너무 짠 거 아니야? 그 한마디 아내도 마음이 좀 어려웠겠죠.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딴 걸 따다 말했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이 사라져 버렸다고. 근데 아내가 화내고 나갔다고. 왜 그래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엄청 혼났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못 얻어먹고 짜도 맛있다. 싱거워도 맛있다. 매워도 맛있다. 무조건 맛있다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확실히 결단했죠. 맛있다. 저희 아내가 해준 밥은 다 맛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차. 항상 아내는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오빠 그 내가 음식을 어린이들 보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싱겁지 않아? 싱거워요. 맛있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짭니다. 아유 오늘 내 또 땀 많이 흘렸어도 아내도 미리 또 이렇게 또 음식을 또 맛있게 했구나. 항상 그런 말이에요. 근데 먹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삶을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비록 그냥 학교 성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 난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엄마 아빠를 찾아가야 돼. 그건 유전이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라니까.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떡한 거야? 엄마 아빠 유전자 그거야. 물어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 물어보라니까. 엄마 공부 잘했어? 물어봐. 엄마도 말 못할 거라 아마. 그치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학교에서는 성적 좋은, 학점 좋은 사람들만 인정해 준단 말이야. 난 거기에 비하면 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때요? 작아져, 위축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은 시험보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격증보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합격을 했어. 어려운 시험을. 나는 떨어졌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내년에 잘 준비해서 잘 해보지 뭐. 근데 시험을 또 봤어. 또 떨어졌어. 아, 뭐야 지금. 쟤는 한 번에 합격하고 나는 두 번이나 떨어지고. 그는 스스로 어떨 것 같습니까? 위축되지 않을까요? 아, 뭐지? 작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존감 밑바닥을 찍지 않을까요? 근데 학교에서 어쩐 친구들 이러는 거야. 교수님과 너무 친해. 교수님한테 너무 잘 보였어. 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러는 거야. 야, 너 유세봐. 너 이번에 어디 기업, 대기업 어디 나왔더라. 너 그거 한번 추천해 줄까? 추천해 줄게. 말도 안 했는데. 그 친구는 교수님과 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추천을 막 해줘. 나는 교수님과 안 친해. 나도 친하고 싶어. 근데 성격이 안 그래. 가서 교수님께 말 붙일 성격이 안 돼. 난 못하겠어. 그래, 아니 힘들게 내가 교수님 이게 저기 그 기업에 어디 나왔던데 저 추천 한 번만 해줘요. 그래? 근데 그건 다른 사람 추천해줬어. 난 어렵게 힘들게 말했는데. 난 진짜 힘들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보다 친한 교수님과 친한 사람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진짜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완전 엑스트라. 난 그냥 거적대기 같은 사람이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땐 그렇지만 목사님 처음에 말했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일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주인공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거야. 자,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음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선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예정했고 너의 모든 삶을 뭐 하겠다? 준비해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내 아들 삼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했잖아요. 지환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엄마 밥 주세요.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밥 주세요. 밥 차려줄게. 엄마는 해줘요. 왜? 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예정했고요. 내가 널 예정했고 이제는 내 아들 삼았어. 네가 어떤 삶 가운데 살지라도 나는 너를 뭐 아들 삼은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여러분 성경처럼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이게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칼 들고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이스라엘 그 군사들과 그때 총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총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싸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 나가 싸웠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겼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 누구야?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은 팔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 누구야?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해요. 자, 그리고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모세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싸움 누구예요? 그러면 팔이 아팠어. 손을 내리고 싶었어. 근데 손을 못 내렸어. 내리고 싶어. 너무 내리고 싶어. 내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지고 있어. 예. 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보면 또. 그러면 아론과 훌. 만약에 아론과 훌이 옆에 없었어. 바칠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손 내려갔겠지? 그럼 이스라엘 전쟁 졌겠지? 이렇게 보면 또 아론과 훌이 뭐 같아? 주인공 같아요. 자, 좋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없어. 누가 싸워? 그럼 누가 싸워 거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누가 주인공 같아? 약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주인공 같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 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뭐야? 주인공인 거. 그들의 역할이 다 달랐을 뿐이지 모두 다 하나씩 떠보면 그들 모두 다 뭐라고요?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디렉팅 하신 거예요. 최고의 감독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배우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왜 목사님 여러분들 이 말을 드리냐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지금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사실 나는 좀 하찮은 사람 같아. 나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이 봤을 때 스펙이 되지 않아. 나는 관계가 좋지 않아. 나는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가 쪼다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붙잡고 운행하시면 오늘 예배에서 1장 4절로 주면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해가지고 너의 삶을 운행하겠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아들 삼아 주셨을까? 그 뜻이 다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예배서 1장 4절 5절 봅시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대로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도록. 여러분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 없게, 네가 어디서 상처나지 않고 흠 없게 내가 너를 뭐 할 거야? 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로 뜻대로 너를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흠나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 놀라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개강했습니다. 개강했을 때 내가 하나님 한 주간 개강해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주일 살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흠없이 만들 거야. 그리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 아니, 너무 우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대학부가 더 믿음 안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대학부 모두가 주인공 바라볼 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인공인 나, 이 땅의 주인공이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 말씀 잠깐 볼까요?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지금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그 성경을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포로로 바벨론 끌려간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체명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어요. 자, 더 쉽게 설명하면 일제강점기 때 손요셉이란 내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와, 한국에서 저런 촌놈이 와가지고 참 정말 정치를 잘하는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야. 뭐야, 쟤는 한국에서 어떤 촌놈이 와가지고 총리하고 있어? 나도 국회의원인데 너는 총리야? 네가 내 위에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뜯어먹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를 끄집어내고 싶었을까요? 청문회 보세요, 청문회. 여러분, 청문회 보면 어때?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 해먹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대통령 나가면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야, 난리. 국회의원 뭐 장관 하려 그러면 난리야, 난리. 뭐 어렸을 때 학교 생활 기록부 털고 논문 털고 다 털어. 탈탈탈 털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늘어집니다. 네가 무슨 이래가지고 총리가 되겠냐? 네가 무슨 이래가지고 장관이 되겠냐?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엄청 물어 뜯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 뭐라 말합니까? 그는 말씀 딱 띄워주면 좋겠잖아, 이럴 때.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탈탈 털어봤는데 다니엘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뭐야, 얘는 도대체. 그는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 역시 너는 내 선택 가운데 예정된 나의 아들이다라는 칭찬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쉽지는 않았겠죠. 다니엘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그 해답이 우리 창세기 말씀 나오는데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자, 3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지금 창세기 39장에 등장한 사람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떠올라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 좋았어. 너 등치 짱이다, 야. 그 우람된 그 근육 봐. 진짜 멋있는데? 진짜 저 녀석 매너도 좋네.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요셉을 꼬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고백 뭡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해요.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이 왜 다니엘과 요셉의 얘기를 잠깐 가지고 왔냐면 거룩하게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흠없게 만들겠다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 거룩함, 흠 없게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답이 지시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자리를 뭐해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니엘 수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네가 죄가 하나도 없던 이유는 뭐냐? 그 죄의 자리에서 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네가 분명히 유혹의 자리에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학부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없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넌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고 피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난 너를 어떻게 할 거니까? 역사에 나갈 거니까. 아이 목사님, 죄의 자리에서 피하면요 저 왕따의 학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신입생들 학교 갔습니다. 가장 많이 잡히는 약속이 뭡니까? 소개팅. 그냥 꽉끼리 모여가지고 선배들 모여가지고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 술 마셔요.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다 그래요. 그게 대학 문화니까요. 안 그래? 아마 여기서도 많이 갔겠지.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전 안 갔는데요? 뻥치지 마. 분명히 간 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있겠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제가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 자리를 안 가니까요 학교에서 왕따 되더라고. 왕따. 나 정말 너무 미친 듯이 힘들어요.
친구들이 저랑 이야기를 안 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점심밥 먹을 사람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워. 그런데 밥 먹을 사람 생기려면 어떻게 해? 저녁에 술 약속 가야 돼. 친구들이 가자는데 가야 돼. 세상에 많은 유혹가운데 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친구가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뭐 해야 돼? 가야 돼. 왜?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공부해. 친한 애들이 공부해. 내가 물어봐. 야 이거 좀 뭐 수업 그 이번에 시험 보는데 좀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되니? 레포트 뭐 서머리 같은 거 좀 나도 좀 공유하면 안 되니? 안 해줘. 왜? 같이 한다니까. 맨날 혼자 했으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모세에게 꺼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딱 이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다 봤을 때는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모세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우리의 관점이야. 우리의 본 눈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사용했고요. 아론도 사용했고요. 훌도 사용했고요. 여호수아도 사용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사용하셨고 완벽한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겠죠? 목사님 저 혼자 왕따입니다. 맞아. 왕따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깊은 교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외롭게 만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공허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왜 혼자 있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 가면요 주변에 뭐가 있어? 흙밖에 없어요.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야? 하늘인 거지. 하늘의 별이 그렇게 예쁜 거지. 그 주님 바라보라 이거야. 광야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 그때 내가 뭐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난 운행하니까 예정했으니까 너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인공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엑스트라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 운행하시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한 은혜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주인공이 나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니까.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너 내 자녀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넌 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격차가 완벽하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는 길 소망합니다. 저희 대학부에도 그 연기를 하는 친구도 있죠. 네, 연기를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친구도 보면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아무리 배우가 뛰어나도요. 배우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배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배우가 아무리 뛰어나도 감독이 딱 그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감독과 배우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결국 그 작품이 진행되지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 우린 최고의 배우라는 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총 디렉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멋진 작품을 이 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되어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맞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모두 다 주인공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시지만 아니요, 세상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뭐다고요?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바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대학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